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은 전부 땅에서 공부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는 신령한 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에서 나오는 그런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이렇게 나오죠. 땅에서 얻는 지혜가 아닙니다. 책을 본다든지 무슨 드라마를 본다든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은총,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그런 인격적인 성화죠. 성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화가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성결이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깨끗하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주시고 싶은데 그릇이 들어오면 담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에도 3일 전부터 의복을 세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복을 다 빱니다. 이 십계명 받기 전에. 그죠? 또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딱 하나예요. 여호수아 장군에게 성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체험되어 주려고 하는데 더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야 밥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에서 3일 전부터 이제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옷을 빱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시내산에는 물이 없어요. 그 근처는 물이 귀하다고. 먹을 물도 부족한데 이걸 세탁을 하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 이게 뭐 세상에서 책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이런 인격의 그 홀리한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신의 성품이 나온다 그랬어요. 성경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옛날 번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장로님 이런 권사님한테서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결하고 또 여러 가지 이 virtue죠. 영어로 virtue. 그리스도인의 덕. virtue.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성화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양순도 나와요. 양순. 제 막내 동생 이름이 양순이에요. 조양순.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이름을 지으셨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양순에서 따서 양순이라고 한 게 아닌가. 근데 이름은 좀 촌스럽잖아요. 약간. 그리고 이제 미국에 야가 중학교 때 왔는데 미국에 와서 이름을 쓰니까 양순초가 됐는데 양을 YANG로 하니까 전부 왕을 양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앵으로 불러요. 앵. 그래가지고 앵초가 돼버렸어. 앵초가 되고 전부 중국 사람으로 오해를 해. 또 이름이 앵이니까. 그죠? 오늘 여기 양순. 한국 이름은 참 촌스러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양순한 양 같은 마음이 보들보들하고 이거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는 인격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은요. 불의함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 어떤 불의함을 참지 못하니까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은요.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처벌해야 되고 혹독하고 비판 이런 단어들과 잘 어울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케이스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약혼을 한 거예요. 정혼을 한 거죠.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앞으로 결혼합시다 정혼을 했는데, 그래서 같이 살지도 않는데 아니 마이 피안세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나. 요셉이 알게 됐어요. 아니 무슨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나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여자가 잉태를 했다니, 임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런 부정한 여인이 있냐고 하면서 입을 벌리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제 생각에 그 당시에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죄수를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납니다. 제가 돌로 쳐 죽이는 것을 한번 화면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땅을 팠더라고요. 땅을 팠어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땅을 파가지고 여기까지 묻었어요. 못 움직이게 하려는 거죠. 자꾸 돌로 이제 투석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돌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북이 돌이 쌓이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화면에서는. 투석형입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황당한 스토리가 있나 하면서 동네방네 좀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으면 그런 마리아는 죽었을 거예요. 아, 나는 사실은 동정녀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는데 나는 처녀인데 성령님으로 제가 아기를 잉태한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그걸 믿어주겠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누가 과연 그걸 믿겠냔 말이죠. 내가 성령으로 아기를 가졌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리아하고 정혼한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he did not want to expose her to public disgrace. public disgrace. 그냥 이 공개적으로 수치, 공개적인 수치에 그 여자를 익스포즈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He did not want to expose her to public disgrace.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걸 묘사할 때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의롭다고 말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의로우면 막 그냥 이렇게 하고 막 그냥 불의를 참지 못하고 막 고발하고 이럴 건데, 성경에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빠이 하자 그래. 빠이 하자. 근데 이거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동네방네 떠들어서 마리아를 돌로 쳐 죽게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 because Joseph, her husband, was a righteous man. 이렇게 나옵니다. 조셉은 righteous man이라서 he did not want to expose her to public disgrace.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righteous 할수록 정죄하고 처벌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아니야. silent. 다른 예를 들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가장 좋은 본보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자, 우리 상식으로는 의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은 벌하셔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왜 필요하냐?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 죄인들을 고쳐주려고, 죄인들을 치료해 주려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의사가 병자에게 가는 것처럼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게 된 거죠. 부활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죄가 씻긴다는 걸 믿기만 하면
아무리 네 죄가 더러워도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데려가겠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관용입니다. 관용. 골로새서 3장 13절 예를 들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보세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야, 예수님이 널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뭐 이런 구절은 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 나오잖아요.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고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줬다. 이 두 사람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은 브라더입니다. 브라더. 진짜 브라더. 자기네. 뭐 우리가 형제자매 기독교 브라더가 아니고 진짜 브라더는 뭐 형 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한테 마가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 하면서 보아너게,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줬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별명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면 이 사건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땅이 나와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더럽다 해서 밟지도 않고 삥 둘러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거길 통과해 가버렸어요. 통과해 가니까 사마리아에서 뭐 밥도 먹어야 되고서 잠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거처가 있나 좀 있나 보고 마련해라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신네들은 왜 여기를 들어와? 유대인들인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간다면서 왜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있으려고? 들어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거의 원수지간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요. 평상시에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것들을 왜 여기서 밥을 먹으려고 그래? 왜 여기서 쉬려고 그래? 그랬고 딱 잘라서 이런 지하에 못 들어오게 거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웰컴하지 않아.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감히 이 사마리아인 주제에 우리를 어떻게 보고 우리를 거절을 해? 화가 나가지고 누가복음 9장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기고가 만장해. 예수님의 그 기적을 좀 봤거든요.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저 버르장머리 없는 사마리안들 저거 멸하라고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항상 보면 주제 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승보다 앞서 나가. 그래갖고 쫑꼬를 먹지. 그럴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할 건데 그냥 보고만 하면 돼. 보고만. 예수님 이거 뭐 관세하고 들어오지 말라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자기가 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지금 뭐 죽이니 살리니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반응을 했습니까? 곧 이어서 누가복음 9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끝.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다 멸하라고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딱 쳐다보면서 이놈들. 그리고 그냥 다른 말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끝. 예수님 욕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 바로 이때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야 너희는 우레의 아들이야. 뭐냐 천둥 번개치네. 천둥 번개쳐. 그래서 아마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신 것이 이 사건 때문이 아닌지 추측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파이어!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인들을 멸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묻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 그냥 우레의 아들들이야? 성질이 이렇게 급해? 마치 뭐 과거 갈멜산에서
기도해가지고 제단에 불이 확 내려가지고 태웠던 엘리야처럼 자기가 해보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난리가 났네. 그런데 그 두 명 중에 한 사람 요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변했잖아요. 사랑의 사도로. 요한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남겼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니라. 아유,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변한 분이 바로 이 요한이에요. 야고보 요한. 이 둘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의 아들. 불 내려가지고 다 죽인다고 지금. 금방이라도 번개 내리고 불 내려가지고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 없애버리는 게 어떻겠냐고 했던 그 과격하고 무자비했던 인격체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변한 거야. 조금 변한 척한 게 아니라 진짜 변해버렸어. 진짜 변해버렸어. 수십 년 동안 교도관 한 사람, 교도관 알죠? 그 감옥에서 우리 간수 교도관이라 그래요. 제 친구 아버지도 교도관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그 수십 년 교도관을 해서 은퇴할 때 되신 분 인터뷰한 걸 제가 한번 봤어요. 얼마나 많은 그 죄수를 그 평생 만났겠어요. 사형수도 보고 온갖 것 다 봤다. 근데 그분이 인터뷰한 그 장문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요, 인간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도관인데 교도해가지고 내보내야 되잖아요. 사회로. 예? 사회로. 그 교도한다는 거 여러분 영어로 correction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거를 똑바로 만드는 correction이라고 그래요. 여기 가끔씩 보면 여기 그 차 지나간다고요. 철조 망친 버스. 그 죄수 신고 거기 correction이라고 써 있어요. correction 똑바로 하라고. 교화, 교도. 근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교도관 한 사람은 인터뷰하니까 사실 자기가 경험으로 볼 때 인간은 거의 잘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 말이 맞죠. 사람이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는요, 뭐 교육을 시키면 변한다? 전 믿지 않습니다. 교육받은 사람이 뭐 서울대 나거나 하버드 나 교육 부족해가지고 이상합니까?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거 읽으면서 마음이 안 좋지만 상당히 동의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 그거 가능해. 근데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희망. 내가 막 책을 본다든지 무슨 뭘 했든 뭘 해가지고 변화될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어요. 교도관 말이 맞아. 근데 딱 하나야. 하나님이 바울 보세요.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라 죽이는데 스탑. 누구십니까? 난 네가 비판하는 예수야. 너 열심은 패션은 좋은데 디렉션이 잘못됐다. 뒤로 돌아. 거기서 180도 예수님이 딱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 말 듣고 변할 사람이에요?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그럴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그래서요, 교도관 말이 맞아요. 우리 변하지 않아요. 딱 하나.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이 확 뒤집어야만 가능해.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너 이 성질이 번개 같구만. 천둥 같아. 근데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죠? 십자가 밑에 있었죠. 예수님 밑에. 그 예수님 죽는 거 다 봤다. 제일 가까운 데서 봤어.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은 바꿔도 피 줄줄 흘리고 있는 거. 그리고 죽은 거 분명히 봤는데 살아났단 말이야. 완전 변했어. 완전 변했어. 저와 여러분도 정말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자비하기 그지없었던 이 번개 같은 녀석, 우레의 아들. 근데 사랑의 제자로 정말 거듭났어요. 거듭났어요. 그 우레의 아들이 요한하고 또 누구라고요? 브라더? 야고보. 오늘 야고보는 그 야고보는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 동생입니다. 이름만 똑같아요. 이름만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읽었죠? 17, 18절에 이 위로부터 난 지혜. 이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변화는. 이게 무슨 땅에서 뭐 재배해가지고 열매 따듯이 공부하거나 뭐 경험 많아가지고 기술 쌓아서 되지 않아요.
위에서 내려와야 돼. 절대로 하나님 해줘야 돼. 첫째 성결, 다음에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화평으로 심어 무슨 열매요? 의의 열매. 여기 의로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평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의의 열매를 거둔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righteousness, 의로움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잖아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이들이 결국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평하려면은 너그럽게 용납하고 관용하고 그래야 양순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화평을 해? 그거 아니면 오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도모하고 관용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기뻐하시는 열매. 그래서 말하자면 피스메이커, 자꾸만 평화를 갖다 도모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결국에는 righteousness, 의로움을 얻게 된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결국 그가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 왜 그렇습니까? 지가 떠들었다가는 마리아 죽어. 지가 말 한마디 뻥끗하면 마리아 돌 맞아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까? 마리아 그냥 불쌍해서 살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마리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려고 그냥 화평하게 peaceful 뭐예요? dissolution이랑 이게 헤어지는 거. 평화롭게 헤어지는 거. 헤어질 때라도 막 주먹질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peaceful하게 bye. 뭐 가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마리아 생명 살리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그냥 화평을 주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자라. 요 마태의 진술이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비춰볼 때도 정당한 평가했다는 거예요. 정당한 평가. 왜? 화평을 심는 자 의의 열매를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는데도 죽지 않게 하려고 그냥 조용히 나가 빠이 하자. 조용히. 안 그러면 너 죽으니까 조용히 헤어지자 우리.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요셉을 그는 의로운 자라고 평가한 그 평가가 맞단 말이에요. 정당한 평가예요. 여러분 만일 요셉이 자신의 정혼자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진 거 알고 그녀를 정말 부정하게 여겨서 동네방네 떠들고 나 이거 정말 남사 싫어서 어떡하나 창피한데 이 내 피안세가 막 아기 가져서 떠들고 다녔다면 마리아는 당시 맥락으로 볼 때 분명히 투석형에 처해져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비단 마리아만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습니까?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죽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incarnation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는 이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 올리는 이 해방의 역사, 진정한 해방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할 씨앗인데 그 생명이 지금 누구 입에 달렸어요? 요셉 말 한마디 뻥끗에 달렸다고. 요셉이 거기에서 이런 하면서 한번 떠들었으면 마리아 죽고 우리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 죽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입니까? 그 여자 하나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새로 보내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이거. 여러분 요셉은 내가 요렇게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아기 예수, 인카네이트한 이 아기 예수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거 계획적으로 한 거 없어요. 아직 이 사람은요, 그 누군지도 몰라, 뱃속에 있는 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선한 마음을 품었더니 본의 아니게 이렇게 엄청난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한 거죠. 요셉이 그렇게 조용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의롭다 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레의 아들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관용함으로 화평케 하는 변화받은 사도 요한처럼 그런 신앙 인격,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없어. You are righteous. 그건 뭐야? 화평을 심었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레의 아들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앞으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자로 살겠습니까? 관용이 없고 무자비하고 교만했던 시절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우레의 아들, Sons of Thunder. 번개치네, 번개쳐. 불을 막 내리고 지금 죽인데 난리가 났어요. Sons of Thunder. 우레의 아들들이야, 너는. 넌 우레의 자식, 우레의 자식, 천둥의 자식이야. 근데 여러분, 우레의 아들, 예를 들면 Son of Thunder에 대한 반대말은 뭘까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국어 사전적인 게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레의 아들 Sons of Thunder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 반대말은 바로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요 단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항상, 아이고 신학교 갔는데 한국에서는 생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했어. 미국 와가지고 무슨 숙제를 해서 내면 전부 빨간색으로 짝짝짝짝 그어갖고 너 이거 잘못 썼어, 이 단어 잘못 써, 이 단어 여기 맞지 않아, 이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연결 아무것도 없어. 네 마음대로 수필 쓰냐? 새빨갛게 칠해갖고 다시 점수를 안 줘. 점수를 주면 점수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점수를 줄 수가 없어. 뭐야? 다시 쓰라는 거예요. 그럼 점수를 안 주면은 그 과목 페일이면 졸업을 못해. 졸업을 못한다고 C라도 주문 다행인데, 그죠? R, 빨간 글자로 R이 딱 찍혀납니다. R이 뭐야? A 학점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F도 아니고 R이 뭐야? No, 리턴 아닙니다. 아닙니다. Rewrite. 뭐야? 다시 써. 너는 D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적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무렇게나 써도 다 A 주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뭐, 그러니까 조교가 와가지고 이제 나눠 이름 나눠주면 부들부들 떨어. 맨 앞에 이름 있는 데다가 R이 있고요, S가 있어. S는 뭐냐면 satisfied, 된 거야. 근데 R을 쓰는 날에는 다시 써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기숙사에 돌아오면요, 다시 쓸 게 없어. 다 썼다면 내가 아는 거 다 썼다고. 이거 다시 쓴다는 게 황당해. 잠을 이틀 때 새도 뭘 쓸 게 없. 여기 다 썼는데 내가 뭐 어떻게 다시 쓰자고 이거를.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이거 딱 받고, 여자분인데 그래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우는 사람도 봤어. 실제로 울어. 왜냐면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더 이상 차이가. 근데 여러분 논리가 있어야지. 우리의 아들의 반대말은, 우리의 아들의 Sons of Thunder의 반대말은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무슨 근거로? 제가 만약 그렇게 하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근거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8개의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받는다. 만약에 제가 숙제로 쓴다면 이걸 이렇게 갖다 붙여야 돼. 그런 말 안 해. 자, 우리의 아들들의 반대말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표현할 때, 이러면 괜찮아. 근데 이거 쏙 빼면은 뭐야? 수필 쓰냐? 근거가 어딘? 네 근거가 뭐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이사야가 얘기한 것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의 반대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Sons of God. Sons of God.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뭐 선한 목자요 할 때,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하던 말이 나는이에요.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나는. 근데 나는이라고 말고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뭐?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 이렇게 하지만, 어떨 때는
인자가 인자도 누구예요? 자기야. 인자는 글자 그대로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야. 그럼 뭐요?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기입니다. 또 보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 자기가 자기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또 보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계속해서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가 나옵니다. 이 모든 구절의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인자는 한자로 사람 인자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그냥 Son of Man으로 되어 있습니다. Son of Man. 그러니까 Son of Man 와서 먹고 마심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Son of Man 자기 영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심지어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Son of God이 아니고 뭐야? Son of Man. 자기는 신자, 신의 아들, 신자가 아니고 뭐야? 인자.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여기 계속 묻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을 너는 신자다. 나는 인자인데 너는 신자다. 나는 Son of Man인데 너는 Son of God이다 라고 했다면 그 존재, 그 Son of God이라면 얼마나 헤비한 말입니까? 예수님은 맨날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가 아니라 신자다. 근데 누구입니까? 바로 화평케 하는 자. 아까 뭐죠?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이 다 모자라지요. 부족합니다. 어떨 때 보면 너무 미련해. 그 지나고 나면 진짜 대책이 없구나 너는. 너무 미련하다. 어떨 때는 또 얌체 같아서 너가 완전 얌체네. 어떨 때를 보면 주제가 넘습니다. 어떻게 또 너는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냐. 야 어떻게 너는 무자비하냐. 네가 그 입장에 있어. 다른 사람이 누가 너 보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냐.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냐. 모자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린다.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관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Free gift. Free gift. 그죠? Grace. 그 free gift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 가운데 1만 탤런트를 빚진 사람을 1만 탤런트는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1년에 걷어들이는 세금이 약 600달란트? 요 정도 800달란트. 그런데 1만 달란트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 땅 전체에서 1년에 걷어들이는 세금이 600 내지 800달란트인데 1만 탤런트면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지. 1만 탤런트 빚진 사람인데 왕이 불쌍해서 그냥 탕감해줬어.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은 3개월 지봉금인데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했고 왕이시여 이 인간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1만 탤런트를 갖다가 탕감해줬는데 100데나리온 지금 빚진 사람 모가지 붙잡고 지금 멱살 잡고 있습니다. 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 1만 탤런트 같은 그런 죄를 다 예수님이 용서해 줬는데 우리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같은 사람 멱살 붙잡고 죽이려고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불경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관용하심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지가 오늘 본문에 너무 선명합니다. 우리가 관용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거 매일매일 그래가지고 조금씩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요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말 한마디 뻥끗하면 마리아도 죽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도 돌아가실 뻔했는데 참 의로운 사람이라 퍼블릭하게 익스포즈하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해서 마리아, 무죄한 마리아도 살리고 예수님도 탄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을 돌아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 우리가 1만 탤런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되었사오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할 때 예수님의 심정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변화받기 어려운 그런 인생들입니다. 공부하거나 경험이 많거나 돌을 닦는다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데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품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